재림 예수님의 모습,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재림에 대해서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천국도 지옥도 다 없어진 단어처럼 교회가 축복, 그저 행복, 또 은혜,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 이렇게 걸러져 버리고 천국 지옥도 희미해져 버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요한계시록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장수하실 것입니다. 뚱딴지같이 요한계시록 하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된 제자들은 전부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나 재림을 이야기했던 사도 요한은 90이 훨씬 넘게 살으셨어요. 좀 예화가 될지 모르고 좀 오겠지만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오래 살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요한계시록 재림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교인들은 오래 사실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이게 재림에 대한,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 재림에 관계된 사람들은 성서적으로 오래 살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7교회에 편지하라,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편지하라, 그래서 11절 이르되 내가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보내라 하신 그분을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주님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는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밤모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모습을 우리가 성서에서 10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한 예수님의 모습 10가지.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연합 집회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과 오늘 재림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전부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잘못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오히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재림한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에 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께 푹 빠져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성공, 출세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장 가운데서도 예수의 은혜가 축복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재림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재림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12절 말씀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신 분입니다. 그럼 촛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의 7촛대는 7교회, 교회의 사이에 계시는 분, 특별히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자체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7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 교회 7교회에 편지하라고 했고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이라. 그 촛대도 금 촛대라고 했습니다. 금은 보배성을 이야기해요. 교회는 보배로운 곳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만큼 보배로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열 때 모든 성물들을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나 상가교회나 또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나 또 건물이 크든 적든 교회는 여러분 보배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모여있는 곳이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속에 머물고 계시는 재림주 되시는 모습, 오늘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촛대 사이에 계시는 촛대는 불을 밝히는 교회예요. 불을 밝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밝히는 교회가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에 참빛이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고 했고 세례요한은 내가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의 빛을 바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춰지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재림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제, 예수님이 없는 복지, 예수님이 없는 사회운동 다 참빛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만방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교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의복의 모습, 재림주 예수님께서는 의복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재림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재림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재림주의 감격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림주 되신 그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감격이요 기쁨이요 여러분 환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예수님의 핏값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평안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 사이에 계신다고요? 촛대사의 교회,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하고, 교회는 이 건물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의 가슴의 모습을 보면 옷을 입고 가슴에는 뭘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다. 왕의 예복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정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주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만왕의 왕으로 나팔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은 초라했지만 재림은 영광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금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금띠는 예수님만 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띠 왕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금띠를 매면 안 돼. 지난 주일날 보셨죠? 자기가 꽃가마를 타고 자기가 흰말을 타고, 세상에 아직 성서에 있는 얘기를 다 자기가 흉내는 내고 있는데 꽃가마를 보니까 왜 이렇게 촌스럽고 이만희가 타고 막 그런 걸 보니까요. 지난 주일날 안 오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보세요. 꼭 2시간 했는데 다
너무 귀했어요. 그 모습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금띠를 띈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재림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녀가 우리의 금띠가 되고, 돈이 금띠가 되고, 명예가 금띠가 되고, 다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도 금띠를 띠려는 사람들 다 넘겨드려요. 금띠를 띠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재림한 주님이 금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영광의 모습으로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높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자꾸만 커지고, 자기가 금띠를 띠고 자기가 높아지고, 남이 하면 못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 주님이 금띠를 띠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이용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캄캄할 때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갈 길을 잃어버리실 때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라. 그분이 우리의 왕권을 갖고 다스리고 함께 하신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주의 모습은 오늘 가슴에, 여러분, 금띠를 두르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의 머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머리는 전부 다 흰 것으로, 희기가 흰 양 같고 눈 같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흰색이라는 것은 권위, 영광, 순결, 성결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머리의 모습이 희기다고 했습니다. 깨끗하신 분이요, 성결하신 분이요. 다시 말하면 그분 재림주가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감추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가 없는 분이라, 깨끗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흰머리라는 이야기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도는 순결한 성도의 신부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회개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하리라.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 그날은 우리의 축제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치자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흠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찾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고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분의 모습은 거룩한 순결한 모습으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의 눈의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고요? 불꽃 같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찰하고 아시는 재림주의 모습입니다. 악을 깨뜨려 보시는 공의의 눈을 갖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통찰력이 있고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성서에 있는 말씀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주님에 대한 표현을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분 눈은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고 내가 앉고 멀리서 내 생각을 통축하시고 나의 눕고 나가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과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시나이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천사가 내방을 해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라. 그랬더니요 사라가 웃어요. 근데 네가 웃었다고 하니까 안 웃었다고 해요. 여러분 다 천사가 꿰뚫어 알고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내요. 다 준비된 집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꿰뚫어 알고 있었어요.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가림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조롱당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있다는 재림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된 모습을 전부 다 아시고 충성된 모습도 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선도 앉음신도 우리의 말의 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 2장 3장을 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2장 3장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시대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 7교회를 쓸 때 여러분 너무나 속속히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칭찬이 무엇인지, 그들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전부 다 샅샅이 알고 기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지. 에베소 교회부터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까지 너무나 상세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는 속속히 다 알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을 알고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억울함도 알고 우리의 원통함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알고 계시면 뭐 그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요?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리. 주님이 다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재림주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는 오늘 10가지 중에 5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재림주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상황과 역경 가운데 깊게 개입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뗐다고 했습니다. 왕이신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머리털이 해고 흰 양털처럼 순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5번째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하시는 분,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다 알고 있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풀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아는 순간 성경 전체가 자기에게 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열리는 순간 성경에 있는 모든 시편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모습,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는 발의 모습, 음성의 모습, 오른손의 모습, 입의 모습, 얼굴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감격이고 축복이고,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나타난 모습을 바라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가 들어올 때 모습만 봐도 알아요. 아, 오늘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저기압이 확 깔려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신나는 날이구나. 엄마 아빠 얼굴이 확 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는가 보다. 여러분 보면 아이들이요 잘 알아요. 그리고 재림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재림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거룩한 순결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앞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재림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그려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촛대사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신 왕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머리털이 희고 흰 양털 같고 성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불꽃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통찰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재림한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이 보호하심이 시편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